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주의 이름 높이며 온 땅 선포하라. 우리 찬양할 때 악한 영은 물러가네. 주를 노래할 때 주의 영광 임하시네. 하늘 기뻐하고 주를 노래해. 여호와의 존귀와 위엄을 땅은 즐거워하고 바다 외치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온 땅 선포하라. 우리 찬양대 우리 찬양할 때 악한 영은 물러가네. 주를 노래할 때 주의 영광 임하시네. 하늘 기뻐하고 주를 노래해. 여호와의 존귀와 위엄을 땅은 즐거워하고 바다 외치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 기뻐하고 주를 노래해. 여호와의 존귀와 위엄을 땅은 즐거워하고 바다 외치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네. 그분은 섬김의 종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네. 그분은 섬김의 종으로 죽기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나에게 너에게 우리 위해 오셨어요. 그분은 섬김의 종으로 그분이 섬김의 종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나에게 너에게 우리 위해 오셨어요. 나에게 너에게 우리 위해 오셨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희들이 알고 저지른 잘못이나 모르고 저지른 잘못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코로나19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의 고난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이라는 나쁜 세력들에 의해 많은 고통 가운데에 있습니다. 특히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여자들과 채찍질에 맞으며 울부짖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못 본 채 마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축복의 은혜를 하루속히 내려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전도사님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 한 주 동안 저희들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언제나 따뜻한 품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말씀, 신약성경 76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각자 가진 성경을 찾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말씀. 네, 친구들 다 찾으셨나요? 이제 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42절입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우리 다 함께 4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친구들, 지난 한 주 동안도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다시 온라인에서 만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친구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며 지난 한 주를 잘 보내셨나요? 혹시 그 기도를 다 기억하고 잘 보내지 못했더라도 이번 한 주 동안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 같이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8월 한 달간 뭘 계속 배운다고 했죠? 이제 친구들이 전도사님을 대신해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8월 한 달 동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운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는 찬양에 대해서 배웠고, 세 번째 지난주 기도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 네 번째 시간은 헌금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고 가고 교회 생활 안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헌금, 또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헌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읽고 성경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헌금하는 제자. 헌금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성경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안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보시고 한 곳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헌금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헌금을 하는지 유심히 지켜보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앉아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헌금을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돈이 많은 부자들이 먼저 나와서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화폐는 동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헌금을 드릴 때에는 놋그릇이라고 쇠 그릇에 이 동전을 넣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동전 하나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볼까요? 전사님 동전을 좀 준비해 왔는데 동전 하나를 넣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렸겠죠. 깨지는 소리 말고 동전이 쇠에 닿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지금 먼저 헌금을 드리고 있다고요? 부자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많은 동전을 가지고 와서 헌금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헌금이 어떻게 될까요? 그 헌금을 드리는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옆에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아, 저 사람은 정말 축복받았나 봐. 저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니 정말 하나님도 저 사람을 더 많이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거야. 사람들은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차례차례로 헌금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가난한 한 여인, 과부의 차례가 되었어요. 이 과부는 자신이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것은 2 렙돈이라고 하는 돈이었어요. 이 렙돈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는 우리나라는 원이라고 쓰잖아요. 1원, 2원, 10원, 100원, 1000원 이렇게 쓰잖아요. 당시는 여러 가지 화폐 단위가 있었는데 로마법에 따라서 로마 사람들이 쓰는 고드란트, 데나리온 이런 것들이 있었고 유대 사람들이 쓰는 화폐 단위가 이 렙돈이었어요. 그래서 한 렙돈은 정말 작은 돈이었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하루 동안 버는 돈이 1 데나리온이거든요. 로마 돈으로 1 데나리온이요. 그런데 이 과부는 2 렙돈을 드렸잖아요. 근데 1 데나리온이 렙돈으로 이제 환전을 해서 유대 화폐로 렙돈으로 바꾸면 128 데나리온, 128 렙돈이 돼요. 그러니까 1 데나리온이 128 렙돈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1 렙돈의 몇 배가 1 데나리온이에요? 128배. 그러면 간단히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시대에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12만원 아니면 뭐 6만원 여러 가지로 무슨 일을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12만원이라고 책정을 해볼게요. 예시로 잡은 거예요. 12만원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12만원이라고 했을 때 지금 시대로 바꿔서 2 렙돈이 얼마만큼 정도의 돈인가? 약 1000원 정도의 돈입니다. 12만원이 일일 노동자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돈이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1000원 정도예요. 근데 만약에 6만원 정도로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500원. 근데 그 당시는 지금이랑 또 다르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비슷하다고 이렇게 단순히 계산한다고 해서 그 당시의 물가나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2 렙돈은 한 줌에 먹을 분량, 가루 한 줌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끼니를 굶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의 돈이었고, 그런데 사용되는 돈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과부가 2 렙돈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이제 헌금에 드리고 땡그랑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수군수군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는데, 예물을 드리는데 저거 가지고 2 렙돈 가지고 지금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이 여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은 2 렙돈,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가장 많이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액수나 동전의 개수, 또 헌금을 드릴 때 나는 소리, 다른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고 보면서 판단하는 것들, 예수님은 그런 생각과 관점으로 사람들의 헌금을 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여인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그가 드린 2 렙돈이 다른 어떤 사람이 드릴 수도 없는 생활비 전부, 자기의 삶의 전부를 드렸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또 보실 때 겉으로 보이는 액수나 크기나 사람이 보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또 얼마를 드릴 수 있고 또 드리기 원하는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우리가 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의 속마음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항상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헌금의 액수나 또 이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 이것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서 내가 지금 예물을 드리고 있는 걸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헌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더 많은 생각들이 들어요. 이 과부는 그렇게 가난한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릴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재산 전부를 다 받기 원하시는 걸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 그들이 내일 먹을 거 다 먹지 않고 다 모든 것을 가져다가 재산 전체를 다 드리라는 말씀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 말씀을 보면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선생님들의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헌금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당시에 강압적인 상황이 있었다고도 해요. 이를테면 생활비 전체를 드리면 먹고 살 것이 없고 또 이제 생계에 위기가 처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려야만 했던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질문과 추측을 넘어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범위 안에서 생각하고 봐야 해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상하고 추측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셨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 헌금하는 사람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예물과 또 추수하여 거둔 곡식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시나요?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숨과 삶이 위태위태해지나요?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필요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사실 그것을 필요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헌금을 드리게 되고 또 우리의 것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교회 안에서 나누게 하세요.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전도사님, 또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을 섬기는 데 헌금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교회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려운 이들을 돕고 믿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게 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에 그 모든 헌금이 사용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 모든 헌금과 예물을 가져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서로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고
하나님 나라 이뤄갈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헌금을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한 가지 더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고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주시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만 받으려고 하신 하나님이면 뭔가 너무 믿고 싶은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하나님, 다가가고 싶은 하나님이기보다 뭔가 좀 그렇잖아요. 깡패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주신 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가져가려고만 하신 하나님이라면 뭔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을 쉬죠. 또 호흡하면서 대화하고요, 관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또 가장 중요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시간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 구체적으로 액수를 정하든 그것은 각자의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르니까요. 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내 상황과 형편이 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만 드린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뭘 주셨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생명을 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보다도 더 귀한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봉헌은 우리가 드리는 봉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을 담아 드리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자신을 드려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봉헌하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금을 준비하고 드릴 때마다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거예요. 뭘 더 드릴 수 있을까? 뭘 더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이 죄에 빠져서 죽게 된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생명을 또 살리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로 그 은혜에 우리가 감동하게 되면 부족함 없이 아낌없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마음껏 올라올 거예요. 오늘 가난한 두 렙돈을 드린 가난에 처해 있던 과부가 드린 헌금을 보며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마음을 다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냥 드리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먼저 우리보다 먼저 자신을 주셨다는 것, 우리보다 먼저 자신을 주신 예수님, 우리보다 먼저 생명을 주신 하나님,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며 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일부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어떤 때는 이게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드리기 싫을 때가 있고요. 이것이 내 소유인데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드리는 헌금조차 하찮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는, 헌물에는,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우리의 삶이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것과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들은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항상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생하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의 죄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항상 기쁨과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 다 사실 수 있도록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중 헌금하는 삶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떼어서 드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고 모든 것을 먼저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뭔가를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착취하시고 그것을 억지로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그 모든 헌금이 사용되고 또 나누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우리로 하여금 드리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준비하여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헌금과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 모든 선생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배운 대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생명도 호흡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가족과 감사할 모든 것들,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도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교회 안에 더욱 풍성한 나눔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예물이 있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온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수원성교회가 수원성교회를 넘어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더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선생님들 기억해 주시고, 가정에서 친구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과 가족분들의 수고도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고백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